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의 세대를 지나서. 예, 광야의 세대 1세대를 얘기합니다. 1세대 2세대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첫째 수학 시간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미술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제 그림 실력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 사람이 저게 손의 역할을 저렇게 감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손을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그림을 그냥 못 그린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재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미술 시간만 되면 늘 이렇게 기가 죽어요. 근데 이 시간은 좋아요. 어떤 시간이냐? 같은 미술 시간인데 어떤 작품을 보고 평가하는 거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은 별로 없고 그냥 늘 그리고 뭐 스케치하고 근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수학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시험이 또 있잖아요. 시험 거기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시험 없으면 학교는 참 다닐만 한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뭐 왕따, 일진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깍두기 문화가 있었거든요. 부족한 애를 이 공동체 안으로 함께 들어오는 그 깍두기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시험은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특별히 수학 시험은 그 언제 칠지 모르는 쪽지 시험.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시험이 없으면 내 지금 수학 실력을 잘 모르지.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듣냐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주세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은 출제위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 치면 학교의 장면을 한번 돌이켜보면 세 부류가 있죠. 쿨하게 답안지를 아무것도 안 쓰고 나가는 친구들 가끔가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리고 빨리 써서 딱 만족하게 나가는 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는 잘 못 푸는데 끝까지 끙끙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를 공부하게 되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광야 이 세대를 쭉 지나면서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 내 신앙은 과연 어디만큼 왔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남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잘 몰라요. 그러면 나는 왜 이 부분을 자꾸 넘어지고 왜 이 부분은 내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될까? 라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참호랑 교회가 광야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셔야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신앙의 위치 가운데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 자, 그럼 한 가지 더 사족을 달면 학교에서 시험은 왜 쳐요? 운전면허 시험은 왜 칩니까? 시험을 치면 꼭 뭐가 있어요? 합격자와 불합격자. 하나님 나라의 시험은 불합격자가 없어요. 유예만 될 뿐이에요. 세상 시험은
우열을 나누고 상하를 나누는데 하나님 나라 믿음의 시험은 상하가 없어요. 오로지 반복과 보충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다 떼어내고 우리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은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이 후배들, 이 믿음의 후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1절로부터 5절은 너무 길어서 살짝 빼고 6절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예배의 궁극은, 예배 드리는 단 하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꿇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게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가 드리면서도 내 삶의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무릎이 잘 안 꿇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군대에 있다가 휴가나 전역해서 나왔는데 부모님 집으로 가서 그러면 뭘 할까요?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으세요? 부모님은 뭘 원할까요? 1번 현찰, 2번 절. 보통은 뭐 해요? 엄마 아빠 저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절하거나, 명절 때도 어른들 찾아가면 뭐 합니까? 절하죠. 이 말은 무릎을 탁 꿇어요. 그런데 나보다 어른인 분한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형이 딱 있어, 나랑 쌍둥이 형. 근데 그 옆에 딱 앉아서 딱 절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자리가 싹 떠났는데 야 절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 안 하죠. 만약 나랑 회사 다니고 있는 약간 나이 차 별로 안 나는 사람이 회사에 딱 출근했는데 나오고 너 나에게 무릎 꿇어 절해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왜 하고 부모님한테는 그 사람들한테는 왜 안 하고 부모님한테는 왜 절을 할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왜요? 나랑 비슷하거든요. 연배도 비슷하고 실력도 비슷한데 내가 왜 절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와 하나님이 나랑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나보다 월등하다, 나보다 압도적이다,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안 꿇래야 안 꿇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무릎이 안 꿇려지나? 나는 왜 이 부분을 왜 포기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전격적인 항복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과 나랑 어떤 존재다? 비슷한 존재다라고 말은 내뱉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 깊숙이 그 의식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하는데 무릎 꿇는 게 자존심 상합니까? 자존심 안 상하죠.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백기를 드는 겁니다. 항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 부분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삶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문제를 이렇게 탁 터뜨리시죠. 아니면 물질의 연약함 가운데 확 두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해서 내 앞에 펼쳐질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왜? 그 부분이 내가 지금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영역이 어느 지점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이 잘 안 되시던가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 부분 생각하면 참 무릎 꿇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아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 부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7절,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의 소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시면 무리바, 그다음에 광야의 마사가 나오죠. 이건 언제냐면 첫 번째는 출애굽 1년에 있었어요. 출애굽 1년에 하나님이 물이 없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는 건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원망, 시기, 그리고 폭력, 난폭, 그리고 음란, 다양한 삶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흐른 출애굽 40년에 마사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거기서도 광야의 세대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나 애굽 돌아갈 거야.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있어서 포기가 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그 지점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게 하십니다. 너 그때 그거 무너졌지. 근데 우리는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죠. 왜요? 옛날에 내가 겪은 그 문제를 또 겪어야 돼? 라는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짜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8절에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볼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hard라 그랬습니다. H-A-R-D,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었는데 딱딱해져요.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는 누구에게 사용됐을까요? 바로에게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4장, 7장 총 9번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왜 바로에게 사용한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왜 바로가 마음이 딱딱해졌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한번 여러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딱 드러나요. 첫째, 그 당시 파라오는 라라는 이집트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불렀어요. 태양신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그러니 곧 파라오는 신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뭡니까? 지금 직위가, 처지가, 신분이 노예예요. 근데 노예가 믿는 신이 나에게 명령한다? 노예가 믿는 신이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신의 명령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아니, 내 이 웅대한 제국을 한번 봐라. 그런데 노예가 믿는 신의 그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합니까? 여기서 제가 이미 답을 얘기했네요.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가?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집트는 무슨 강이 관통하고 있나요? 나일강. 나일강 다음에 붙는 세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나일강 무슨 주? 삼각주. 삼각주는 뭐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평야, 곡창지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역이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의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동력이 쫙 빠지면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손해. 예, 여러분이 막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이유, 내가 불순종하는 두 번째 이유, 손해보기 싫어서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난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손해보기 싫어요. 말씀과 이익은 늘 상충되죠? 늘 충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존심이 손해보고요. 때로는 감정이 손해보고요. 때로는 물질이 손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개를 돌리죠. 그런데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노라. 자, 뭐 어떻게 했대요? 시험하고 뭐라고요? 무엇을 조사한 거예요? 무엇을 조사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유를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래서 이 말씀에 순종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렸을 때 요 두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야 할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없어요. 괴롭죠? 여러분 안 괴로워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차선책이 뭐냐면 불순종해야 하는 이유들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되지 않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계속 흘러가죠.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음성 뭐가 들으셨나요? 물질에 관해서 혹시 들으셨습니까? 혹시 소명에 관해서 들으셨습니까? 근데 왜 충돌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자기 자신의 확신. 거기서 어떤 마음이 생긴다? 딱딱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눈치를 보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를 찾으려고 이 예배를 오셨다면 여러분들 기대를 접으셔야 합니다. 순종할 이유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돌려주시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광야에서 계속 동일한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평안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한 것마다 반대로 가는데 어떻게 그 영혼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의 사랑에 권면을 했을 때도 거기 향해 등을 돌려버리는 그 영혼에게 어떤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동일한 삶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광야의 세대를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광야의 세대를 지나가고 싶으십니까? 안 지나가고 싶군요. 그러면 그렇게 사소셔 좋습니다. 최근에 어떤 음성이 들리셨나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또 저 얘기? 지겹다. 그러면 고생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화요일부터 준비했는데 일주일 내내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딱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한 주의 삶을 살 때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첫째가 뭐가 없다?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세 번째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대한 갈증이 증폭됩니다. 세상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욕망이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데 욕망이 막 어쩔 줄 모릅니다. 내가 제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이렇게 역추적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분 순종해보지 않을래? 저 부분 순종해보지 않으려고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당장 저 순종하고 싶은데 제 믿음의 실력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부드럽게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저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라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고개를 외면해 버리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해야 할 이유를 지금도 조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욕망과 갈증이 내 안에 증폭되고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오늘 7절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7절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은 아침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머리에 그리는 양은 순백색의 하얀 양인데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중동 지방에는 이런 양은 거의 없고 지방 꼬리양, fat-tailed sheep이라 해서 꼬리에 유독 지방이 많이 축적된 양이랍니다. 그런데 이 양의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광각이에요. 광각이 뭐예요? 시야가 넓은데 특징이 있습니다. 옆과 뒤를 보는 데는 능숙한데 정면은 지독한 든실합니다. 그러면 양은 목초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앞으로 걷습니까? 개처럼 옆으로 걷습니까? 그러면 정면을 보고 걸어야 돼요. 그러면 정면으로 보고 걷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일까요? 음성이 필수적입니다.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음성, 목자, 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옆으로 가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아까 광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옆과 어디를 보기에 능하다고요? 뒤. 여러분 뒤 자꾸 보시잖아요. 자꾸 옆에 보시잖아요. 옆에 뭐가 있어요? 나와 비교되는 이 세상의 또 다른 타임을 거기만 보고 앞으로 안 가죠. 왜 안 갈까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이 안 들리면 우리는 어디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교 대상으로 자기를 삼기 시작합니다. 난 이래서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역시 시야가 넓고. 그런데 어디를 못 봐요? 앞을 보지 못하죠. 앞은 오로지 어떻게 갈 수 있다?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합니다.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또 묻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셨나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는 첫 번째 무슨 재앙이 있었나요? 피, 그죠?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그래서 쭉 10번째 어떤 재앙으로 마무리됩니까? 장자를 잃지요. 자, 그러면 애굽 왕 바로는 언제 순종합니까? 아들을 잃고 나서 순종하죠. 거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번을 계속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았을 때 대가를 치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10가지 재앙을 치르고서 그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대가를 치르기 전에 순종하죠. 이것을 믿음의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순종한 이유를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찾아. 그러고서는 평안이 없지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그 동일한 그 사막을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지요.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늘 뭐가 생긴다? 갈증이 생깁니다. 뭐에 대한 갈증? 세상에 대한 갈증. 여러분 지금 세상의 갈증이 막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까? 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한 주간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다른 좋은 말씀도 있는데 왜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결국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세상의 갈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싶습니다. 듣게 하옵소서. 이제 만약 그 음성이 들렸거든,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저에게 주셔서 몸부림이라도 좀 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조심하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이유를 조사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40년 다시요. 자,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죄로 말미암아 의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누구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미혹은 페이크나 트릭이 아닙니다. 약간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원래의 뜻은 어떤 거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너 이 문제가 왜 그랬는 줄 알아? 너 그때 네가 나를 의지로 밀어냈어. 너는 나를 너무 싫어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인인 우리 성도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고통과 평안과 기쁨을 상실하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을 잃게 하시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있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내 앞에 계속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왜냐하면 가장 1순위가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똑같은 길을 반복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광야의 세대를 지나십시오. 그래서 1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 2세대로 사십시오. 청년들 2030 여러분들 안에 1세대처럼 흐르는 믿음의 구속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불순종하는 사람, 그 불순종 앞에 이 불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오늘도 핑계와 그 이유거리를 조사해가는 사람, 이런 마음이 있거든. 이따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저기 있어서 읽진 못하겠네요. 어젠가? 그젠가? 우리 신성원 전도사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무슨 뭐 청년 무슨 주택 됐다고. 그런데 된 거보다 저를 더 기쁘게 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제 생각이랑 똑같죠? 그래서 제 와이프인가요? 여보, 성원이는 걱정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내가 권영이를 바라볼 때, 유십사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는 걱정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떠올랐습니다. 난 왜 제가 걱정이 되지? 물론 그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왜 마음이 놓이지 않지? 왜요? 말씀 앞에 무릎을 탁 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제가 걱정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쟤니까 걱정이 되지? 근데 왜 우리 신전사는 걱정이 안 될까? 원고에는 없지만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성훈 전도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요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뭔데? 하나님 이것저것 포기하게 하시고 조금 더 안 좋은 환경의 사역지로 보내려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전혀 없고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가겠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고 이뻐가지고 내가 너 제대로 듣고 있구나.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왜 걱정이 왜 돼요? 여러분 같으면 걱정하겠습니까?
또 그걸 또 우는 사람도 있다. 환장한다 진짜. 그걸 보고 왜 우냐?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좀 근심거리가 되십니까? 아니면 얘는 내가 걱정이 안 돼. 자랑이요 기쁨이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의 1세대를 지나갑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